오늘은 기간별 예배가 있어서 설교를 짧게 해야 돼요. 그래서 길게 하는 것보다 짧게 하는 게 어려운 거 아시죠?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거 정말 너무 어려운 거예요. 짧게 하는 것. 게다가 오늘 다루어져야 할 내용이 너무 어려워요. 오늘로 이제 고린도전서가 마무리가 되거든요. 한 달 동안 보셨던 고린도전서가 끝나는데 사도 바울이 물론 고린도전서는 16장까지 있습니다. 그렇지만 16장은 보통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인사 같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핵심 내용으로 방점을 빡 찍은 건 오늘 보실 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몇 절까지 있어요? 15장이? 58절까지 있습니다. 엄청 길죠? 그만큼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많았던 거예요. 또 그만큼 사도 바울이 할 말을 많게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 부활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고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할 말이 많은데 저도 짧게 해야 돼가지고 엄청 어려웠어요. 오늘 그래서 본문을 제가 1절부터 58절까지 다 하고 싶었지만 그러면 안 되니까 20절부터 22절까지로 잡았는데 우리 본문 말씀을 한번 다시 보세요. 20절 첫 번째 뭐라고 시작을 합니까? 그러나라고 시작을 하죠. 그러나라는 이 부사, 접속 부사는 어떨 때 쓰나요? 앞에서 했었던 이야기에 대해서 무언가 그게 아니고 이렇습니다라고 반박을 할 때 쓰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20절부터 정말 부활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라고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그러면 1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잠깐 봐야 돼요. 왜 그러나로 시작을 했는가? 왜냐하면 그 앞절의 19절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시면 16절 그리고 또 올라가시면 13절에 보시면 15절 중간에도 있네요. 다 뭐로 시작합니까?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다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이라고 가정하고 있는 그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의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아니다. 그렇지 않다. 부활은 있다. 그리고 예수는 정말 부활하셨다라고 강조해서 말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20절 이어서 보시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되어 있죠. 그리스도가 정말 살아나신 거예요. 부활은 다시 사는 거잖아요. 다시 살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래 맞아 살아나셨지.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으로? 아니요. 몸으로. 우리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지만 100% 사람이시잖아요. 100%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으니 100% 다시 사람의 몸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당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앞에 보시면 사실은 12절부터는 고린도 교회 당시 교인들이 부활은 없습니다. 혹은 부활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 중에도 방금 저처럼 몸의 부활 말고요. 영의 부활은 있죠. 당연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전에도 말했지만 당시 이 시대는 몸과 영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사상이 지배적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아니요. 육신의 부활은 없어요. 왜냐하면 몸은 부정한 거니까요. 혹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육신이 부활하면 내 영이 이미 구원받은 내 영혼이 거룩하지 못한 몸의 부활로 인해서 같이 부활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면 어떡해요? 라고 걱정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12절부터 쭉 하는 말은 아니다. 그거 아니다. 몸의 부활이 진짜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조금 더 나아가서는 아예 부활 자체를 의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는 1절부터 11절까지 사도 바울이 아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진짜 있었던 진리이다. 정말 있었던 사실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증인들의 이름을 들어가면서요. 5절부터 개바는
베드로를 말하는 거예요. 5절을 또 게바한테도 보이셨고 12제자, 6절 500여 형제, 7절 야고보, 그다음 모든 사도 그리고 나에게까지 다 보이셨잖냐. 그러니까 예수님 살아나신 건 진짜다. 어느 몇몇 사람들이 믿음 있다고 말하면서 거짓말로 지어낸 거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 잠깐 보고 가실 것은 거기 보면 7절에 그 야고보라고 하는 존재 있죠? 이 사람은 야고보서를 지은 사람인데 예수님의 형제예요. 동생이에요. 야고보, 우리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이 막 기적을 행하고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했던 장면이 있었나요? 찾아와서 정신 나갔다, 예수. 우리 형 정신 나갔다, 잡으러 왔어요. 라고 찾아온 사람들 있었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야고보가 예수가 살아나신 것을 봤기 때문에 그 인생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전심으로 사역하는 야고보 사도가 됐고 야고보서도 기록한 사람이 되지 않았느냐. 이게 사실이 아니고 무엇이 사실이겠느냐. 또 사도 바울을 말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를 부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목숨 걸고 이제는 예수를 전하고 있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겠어요? 예수가 진짜 살아나신 게 아니라면 이렇게 바뀔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똑똑한 사람들이. 이게 증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중에 혹시 부활 자체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느냐? 여기 봐라.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 그리고 이 일은 3절에 기록된 대로, 4절에 기록된 대로 다 성경대로 이루어진 일이다. 어느 순간 갑자기 하나님이 짠 하면서 능력을 보여줘야겠다 하고 즉흥적으로 계획하신 게 아니고 창세전부터 이미 구약 성경에서 기록하신 그대로 약속대로 예수님은 오셨고 약속대로 사셨고 약속대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부활은 역사적으로도 사실이고 신앙적으로도 완전한 사실이고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모든 사람이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 많은 진짜 사실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은 절대로 영과 육이 분리되어진 부활이 아니고 하나 되어진 부활이다라는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12절부터 19절까지는 사실 조금 더 보셔야 하는데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 중에는 영만 거룩하니까 영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너희들의 논리가 모순됐다라는 얘기를 사도 바울이 여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담당해서 죽으실 수 있었던 조건이 되셨던 거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100% 사람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은 이 다시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이 몸으로까지 확실히 부활되는 것까지가 돼야만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만약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시진 않았다면 우리 죄의 문제가 거기서 끝난 거예요. 사망을 이기지 못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건 사망을 이기고 살아나셨다는 것이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받았고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는 거기에 잡혀 있을 이유가 없고 우리의 구원도 완전하게 완성이 되어져서 준비되어졌다.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논리가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육신으로 부활되지 않았다라고 여겨진다면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예수가 완전하게 부활하신 것이 아니다가 되잖아요. 그럼 당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나는 영으로는 구원받았어요 라고 말을 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몸이 부활하지 않으면 완전한 구원이 완성될 수 없는데 완전한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영만 완전하게 구원받아서 자기는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99.9도 100%가 아닌 거예요. 1%가 부족하든 100이 다 부족하든 부족한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완전히 몸으로 부활하셨어야만 그들의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들의 논리가 완성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논리로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20절에 보셨던 내용이 나오면서 그렇지만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했어도 예수 살아나신 건 진짜다. 그래서 어떤 분이 되셨냐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사도 바울은 그 1절부터 진행되어지는 내용 중에서도 보시면 계속해서 죽음에 대해서 잠자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마치 우리가 잠을 잔다는 건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깨어난다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선 죽은 것 같아 보여도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즉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나서 살아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육신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잠깐 자는 것 같은 거다라는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미 예수 전에 죽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다 잠자는 자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미 그 잠자는 이미 이전에 다 죽은 자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 아직 죽지 않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가 부활이 되시면서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고백하죠. 이 첫 열매라는 말은 구약에서 쓰이는 제사의 용어예요. 레위기 절기에서 첫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면 나머지도 다, 드리지 않은 나머지까지도 다 하나님의 것이 된다고 하나님 인정해 주셔서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그 모든 열매, 추수에 대한 것들을 보증해 주시고 풍족하게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셨다는 거죠. 그것처럼 예수 한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이후에 따라 살게 될 우리 모두, 지금 이 당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2026년을 살고 있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 예수를 믿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한 사람 때문에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 그 문을 열어주신 첫 열매가 되셨다는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 그렇지만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 첫 번째 한 사람은 아담을 말하는 거고요. 두 번째 한 사람은 예수를 말하는 거죠. 마치 로마서 5장 12절에 보시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다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그 말씀과 같이 우리는 아무것도 죄를 짓지 않았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 됐던 건 아담 때문에 들어온 죄 때문이잖아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아담이 되시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며 부활을 완성하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이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죄의 권세는 끊어지고 예수로부터 받게 된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생명이 돼서 그 생명으로 모든 사람이 22절에 나온 것처럼 모든 사람이 이제는 사망이 아니라 삶을 얻게 됐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이후에 이어지는 쭉 말씀들은, 그러니까 너희들 이거 진짜니까, 정말이니까,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으니까 너희들 세상에 속지 말고 이미 구원받은 자답게, 부활의 능력을 아는 자답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라 라는 얘기를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33절에 보시면 속지 말라라고 돼 있어요. 이거 수동태 명령형으로 돼 있는 거거든요. 그 말은 누군가 우리를 이렇게 부활이 없다라고 자꾸 속이고 물어뜯고 끌어내리고 있는 존재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에 속지 말고 34절에 나온 것처럼 깨어서 의를 행하라. 여기 이 깨어나다라는 표현이 술 취한 사람을 깨우다라는 표현이랑 똑같은 그 단어래요. 그러니까 마치 부활을 제대로 알지 못한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상태는 술 취한 사람처럼 자기의 제대로 된 믿음, 의식, 믿음의 고백도 없이 그냥 세상 속에서 흔들리며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제발 제대로 된 부활을 알고 믿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5절에 보면 이제 바울이 얘기하죠. 그런데도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누가 부활이 어떻게 있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있느냐? 또 우리가 부활되면 도대체 그럼 어떤 몸으로 살아나겠느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부활된 우리의 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쉬운 비유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게 나와요. 내용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짧게 요약해드리면 씨앗의 비유로 설명을 하거든요. 우리가 밭에 씨를 심을 때는 그 씨앗의 모양들이 사실은 사과를 심으려고 해도, 사과가 나는 열매를 위해서 씨를 심어도 사과 모양의 씨는 아니잖아요. 제가 말하는 말도, 사도 바울도 하는 말은 씨앗과 열매의 모양은 다르다. 어떻게 보면 사실 씨앗은 다 거기서 거기 같아 보이고 비슷해 보이고 엄청 그 열매에 비해서는 보잘것없고 작고 볼품없어 보이잖아요. 그리고 어쩌면 그 씨앗이 땅에 심겨져서 녹아 없어져 버려야만 열매가 맺는데 그 녹아 없어지는 모습이 마치 죽는 것 같잖아요. 씨가 없어진 것 같잖아요. 근데 그거 죽은 거 아니고 정말 온전한 열매를 맺기 위한 녹아짐인 거잖아요.
그것과 같다, 부활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의 모습은 땅에 심겨지는 씨앗처럼 볼품없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왜 저렇게 바보같이 살지? 한심스럽게 살지? 힘이 없어 보이지? 라고 하는 것처럼 진짜 작고 연약해 보이고 엉망인 것 같은 그런 씨앗 같은 삶이지만 이 씨앗이 심겨져서 죽는다면, 즉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겠죠? 그렇다면 그건 진짜 죽음 아니고 이후에 살게 될 우리 부활체로 나아가는 그 통로가 되는 방법인 건데, 그 부활된 우리의 모습은 마치 씨앗이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맺혀지는 열매와 꽃을 보면 어때요? 엄청 아름답고 풍성하잖아요. 처음에 씨앗이 어땠는지도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그렇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거라는 거예요. 부활된 우리의 모습은.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하나 또 간과하지 마셔야 할 것은 이 씨앗의 비유에서 보세요. 사과 씨앗이 아주 작고 보잘것없어도 사과 씨를 심었으니까 사과가 난 거잖아요. 밀을 심으면 밀이 나는 것처럼 씨앗이 모양이 완전히 이전 것과 기억도 안 날 정도로 변화되어지고 놀랍게 변화되어지지만, 그렇지만 그 본질은 변하지 않았잖아요. 이 안에 존재의 생명은 바뀌지 않았잖아요. 사과는 사과고 포도는 포도고 이런 것처럼 너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비록 보잘것없고 작고 그리고 또 이후에 부활될 모습은 완전하게 되겠지만 그 완전한 모습만 바라보고 이 땅에서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심겨진 대로 열매를 맺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았던 모습 그대로 부활체로 변형되기 때문에 그 본질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 좋은 씨앗으로 심겨져야 한다는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보시겠지만 맨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시면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이 말이 좋은 씨앗으로 심겨지기 위해서 너희들 그냥 대충대충 이 땅에서 그냥 뭐 어차피 구원해 주실 건데 뭐 내가 열심히 살 필요가 뭐가 있나? 라고 하지 말고 마치 한 달란트 받아둔 자처럼 땅에 묻어두고 썩히면서 살지 말고 힘내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 너희 각각의 자리에서 잘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내라. 그래야 그 씨앗이 심겨졌을 때 온전한 부활체의 영광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조금 부활 이후의 내 모습이 그려지시나요? 저는 그래도 잘 와닿지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한번 보면 우리가 쉽게 우리가 부활된 모습을 유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또 여느 목사님들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들이 있고요. 잠깐 보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에서 두 제자를 먼저 만나시죠. 근데 그때 부활하신 몸이잖아요. 근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얼굴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그쵸? 근데 나중에 그분 예수님이었구나는 알아봤잖아요. 그분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그죠? 우리도 부활했을 때 이와 같을 것 같더라고요. 지금 이 모습, 물론 육신으로 부활은 하지만 요 모습 요대로는 아닌가 봐요. 못 알아본 걸 보니까. 언제 무엇을 상상하셨든지 간에 그 상상 이상으로 부활하실 건 맞아요. 가장 예쁘고 화려하고 멋진 모습이 되실 건 맞는데 하나 알 수 있는 힌트는, 예수님의 부활로 알 수 있는 힌트는 지금 내 모습, 남들이 다 알아보는 요 모습은 아닌가 보다. 하지만 아까 말한 씨앗의 비유에서 말한 것처럼 본질이 변하지 않은 것처럼 예수 안에 생명이 이후에 그 제자들에게도 말씀으로 들려졌을 때 그분이 예수님이구나를 알아본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은 변하지 않는구나. 그걸 유추해 볼 수 있죠. 그죠? 또 하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가는데 이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 그 집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문 열고 들어오셨어요? 아니죠. 통과해서 들어오셨잖아요. 그것처럼 육신의 부활은 단순히 지금 우리가 만진 요 육신의 부활 이상의 개념인가 보구나. 무언가 영적인 것과 연합되어진 개념? 우리가 지금 3차원을 살고 있잖아요. 만약 1차원을 살고 있는 존재에게 2차원은 이런 거야. 면이라는 게 존재해. 라고 설명하면 아무리 설명하면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2차원을 사는 존재에게 3차원은 이런 거야. 공간이 존재해. 시공간이 존재라고 말하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부활하는 그 부활 육체도 3차원 이상의 그 공간으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아무리 이 땅의 언어로 설명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부활된 몸을 보니 이럴 수 있겠구나를 유추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보면 예수님이
나중에 뒤늦게 지각한 제자 도마가 있었죠? 사람들이 예수님 오셨었어. 근데 나는 예수님 못자국 만지지 않으면 난 못 믿어라고 했죠.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나타나셔서 보여주셨고 만져보게 하셨죠. 그러면 부활한 육체는 만질 수도 있는 건 맞는데 그럼 내 안에 이 상처는 안 없어지나? 생각 드실 수 있잖아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가장 늙고 초라하고 약한 모습은 다 없어지고 가장 건강하고 완전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건데, 그렇지만 우리 안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고 교제하면서 경험하게 됐던, 내 안에 가지고 생겨나게 됐던 이 성스러운 거룩한 흔적들 있죠? 그건 남는가 보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거 기억하시는 거니까, 기억하시고 그것으로 상 주실 거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된 몸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부활될 모습까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래서 소망을 가지시고 어떤 모습을 상상하시든 20대의 나로 변화되실지 30대의 나로 변화되실지 아기로 변화되실지 모르지만 상상을 어떤 걸 하셔도 다 그 상상 이상이시라는 거. 43절, 42, 43, 44절에 나온 것처럼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이 되고 욕된 것은 영광스러운 것이 되고 약한 것은 강한 것이 되고 육신의 몸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만 볼게요. 51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라고 돼 있죠. 이 비밀은 secret이 아니에요. 이 비밀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 미스테리온이래요. 미스테리온. 이 말에서 미스테리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숨겨져서 아무도 볼 수 없게 쌓인 게 아니라 신비롭다는 의미의 비밀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이 부활의 이후의 삶은 비밀스러운 거예요. 하늘의 신비로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성령님이 인도해 주셔야만 깨달을 수 있는 것인데, 근데 그것이 실제로 경험되어질 때가 온다. 51절 뒷부분 계속 우리가 다 잠잘 것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라. 이 순식간이라는 단어는 이 단어에서 아톰이라는 영어가 나온 거거든요. 원자를 말하는 거예요. 쪼개질 수 없는 가장 작은 단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럴 정도로 아주 순식간에 쪼갤 수 없는,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그 시간에 갑자기 분명히 모두가 다 변화될 거다. 언제? 예수님 재림하시는 마지막 나팔이 불려질 때. 그때는 분명히 올 건데 그때는 완전한 승리가 완성되어진다.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리는 하셨어요. 근데 그 승리가 완성되어지려면 그 재림의 때 우리 모두가 다 부활의 몸을 입었을 때, 그때 완전히 땅땅땅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때는 사망이 삼켜져서 더 이상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지 않고 우리가 더 이상 거기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건강하게 그리고 멋지게 살아나가게 되는 영생의 삶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마칠 거예요. 이 땅의 삶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부활의 삶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부활은 영의 부활뿐만이 아니라 몸의 부활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에서도 아까 고백하셨잖아요. 몸이 다시 사는 것 고백하셨잖아요. 고백하신 것대로 믿고 의지하시면서 살아내시면 주님과 함께 완전한 승리를 그 부활체가 된 몸에서 경험하게 되시고,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그 몸으로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리시게 될 수 있으십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도 좋은 씨앗으로 잘 심겨지셔서 멋진 부활체의 모습으로 변화되셔서 주님과 함께 영원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